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어제 1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걸음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고,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모습을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는데 이 여정이 얼마나 위대한 여정이었는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는데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에 유럽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복음이 전 유럽으로 확장되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로 들어간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9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과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하여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10절로 15절까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16절로 34절까지 아덴에서의 전도인데,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 철학의 중심지였죠.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24절로 31절까지는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 철학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빠르게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긴박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천지를 뒤흔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천지를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몇 명의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바울과 실라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었는데 그 집을 침입해서 난동을 부립니다. 근데 그때 이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떠난 상황이었죠.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바울과 실라죠. 그들을 맞았다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공범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이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천하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복음은 레디컬하다라고 말하죠. 급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급진적인 뿐만 아니라 또한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임금이시고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입니다.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는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반역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니까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천하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 죄로 어지러워진 세상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니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지를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먼저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더 부드러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고상하다, 마음이 열렸다, 친절하다, 젠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성품 자체가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은 후에 계속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상고할 때에 우리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을 읽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사람과 듣는 성도님들이죠.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광립교회 와서 처음 이제 우리 선임 목사님들한테 이 목회를 배울 때에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광립교회가 3대지 설교를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성도님들 마음에 가서 와 닿아야 한다. 마음에 가서 닿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 개 다 은혜로우면 최고겠지만 셋 중에 하나만 닿아도 일단은 성공이다. 이걸 야구에 비유하면서 3할 타자는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 타석마다 홈런 치고 안타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적어도 그 셋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가서 닿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라고 배웠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은혜로 받아주시는 우리 광림의 성숙한 성도님들 덕분에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팔짱을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디 한번 나를 은혜 받게 해보시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닫힌 마음도 열어서 은혜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바울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면 어떤 말씀이 들어오든 그 씨앗이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마음 이미 좋은 땅이요.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심히 좋은 땅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깊이 상고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이제 베레아를 떠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덴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를 보통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데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법은 로마의 법을 따르지만 그들의 사상과 철학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공용어였는데 바울은 그 철학의 중심지 아덴에 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먼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장터로 나가서 그들과 변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죠. 에피크로스 학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두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쾌락에 있다. 즐거움을 즐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반대로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선과 이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보이니까 그들이 흥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을 칭찬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이 여러 우상을 섬기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unknown God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로 31절까지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믿지 않는 자들, 유대교회의 기본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이방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런 성전에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아테네에도 유명한 신전이 있었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민족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삶에 힘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철학자 중에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존재토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지를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명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